시편 130편 말씀, 이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130편 위에 보세요.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또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심을 비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30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내용이 130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입니다. 한번 1절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말에는 보면 어순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뭐 화장실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먼저 나와요. 명사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제일 말의 앞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누가 했는지 명사를 집어넣고 꾸미는 말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언어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단어나 구를 강조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맨 앞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이렇게 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깊은 곳, 수렁과도 같은 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곳은 우리가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걸 뭐 그냥 성경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광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과 같은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면 어때요? 그냥 무너지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경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예상치 않게 올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섞여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올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깊은 곳 수렁에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인과 같이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삶을 고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광야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수백만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었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나 고통,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삶을 고치는 이 회개의 여러분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어때요? 삶 속에서 깊은 신앙의 열매가 연결어 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시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1절에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누구를 찾아요? 주여 이래놓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인이 들으소서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깊은 곳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빠져가지고 헤매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예? 여호와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는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훼라고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내실 때는 어땠어요? 주로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2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2절 맨 앞에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그런데 이 주여는 여러분 한약 성경이 그냥 주여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용례가 다른데 뭐냐면 그냥 여호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뜻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기서 주여는 어떤 히브리 단어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주인, 소유자, 주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 다시 보세요. 1절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1절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랬고 2절의 하나님은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1절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깊은 곳에 빠져있는 저를 주님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다면 2절의 기도는 뭐예요? 주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종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 몸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시인이 여러분 이렇게 3절 말씀처럼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1절에 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가 왜 깊은 수렁에 빠졌는가? 그것이 어떤 천재지변을 겪었거나 외환을 겪었거나 이래서 그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서 묻지 마시게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유인즉슨 뭐예요? 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뭘 지켜보실진다 그래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건 뭐예요? 자신의 죄악.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그 제국의 꿈을 꾸다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남들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제기할 그런 가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 끝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 하여도 오히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함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용서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용서,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에 원어 성경에 보면 그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 사유하심. 그래서 그 사유하심, 그 용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용서나 다른 신의 용서는 이 시인이 빠져있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없고 누가 사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그가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는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이유는 그것 자체가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 빠져서 암흑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인생을 경험한 가운데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깊은 곳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린대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표현에서 초점은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떡덩이, 고깃덩이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약간의 도움받게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앙망하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줄로 매어 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떤 뜻과 같겠어요? 살아가면서 소망이란 단어와 여러분 맥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봤을 때 그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다림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 생활을 어디에서 했냐면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이라고 하는 백두산 무대, 그 부대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 백두산 무대 최전방에서 했어요. 철책이 있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GOP라고 하는 최전방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할 때 군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 6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제일 두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밤 근무를 들어가는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북한군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어와요. 예? 그런데 군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에 경비를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수킬로가 되는 그 철책선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요. 낮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 낮에 여러분 근무를 서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통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부대가, 그러니까 제가 속한 대대가 함께 다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간 지 한 이틀 만인가 옆에 부대 중대장이라고 하는 그 대위단 계급을 갖고 있는 이 중대장이 이 사람도 겁을 집어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철책선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밤에 다니시다 보면 동물이 여러분 눈이 빛에 반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북한군이 총 쏘는 건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응사를 해버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부대가, 저희 소대가 거기서 6개월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때였냐면 새벽 3시부터 4시가 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이 막 쏟아지거든요. 예? 눈꺼풀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워요. 예?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에게는, 파수꾼들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날이 밝을 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 뭘 기다린대요? 아침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아침.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간절함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린대요?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 경비를 서는 여러분 그 경계병의 기다림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 시인은 더욱더 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수꾼이 졸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잠을 여러분 참으면서 힘겹게 여러분 그 내려오는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그것을 애쓰면서 빨리 이 밤이 지나기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거운 것이 뭐냐?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능한 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그런 갈망함을 갖고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7절 8절 보세요. 자, 자신의 이 앙망, 자신의 이 기다림이 자기 것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만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뭐라 그래요? 앞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의 영혼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림은 자기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면서 기다리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덕이 온유를 팔쭉 끓듯이 해가지고 어때요? 어제 그렇게 좋게 지내도 오늘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남의 sub권자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나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나 저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것을 짝하다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달랐던 건 뭐냐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 시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닫고 이런 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신의 바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경험하는 경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동해안교회 교우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면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샘솟듯한 그 은혜와 사유와 속량하심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